목사와 함께하는 오묵일기.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9일 금요일 아비멜렉이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 읽어볼 때는 혹시나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과 자기 어머니의 모든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단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은돈 70개를 주었습니다. 이 은은 바알브릿 신의 신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은으로 불황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 후 세겜과 밀로의 모든 지도자들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근처의 큰 나무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 첫 번째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모르는 단어나 궁금한 점이 있었나요? 네, 먼저 이 여룻바알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인데요. 바알과 싸운다, 싸우는 자다 라는 의미에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이 기드온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여기 중간에 보면 불황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 불황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불황자는 거취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일들,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을 이 불황자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다 뭐 거의 지명들이었던 것 같고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내용들은 없었는데 여러분 혹시 있었다면 체크해 주시고 저한테 따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해 드리자면 이 아비멜렉,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은 첩의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오브라에 있던 이 기드온의 아들들, 그러니까 70명보다 이 첩의 아들이다 보니까 뭔가 열등감도 많고 좀 그랬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은 그 형제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세겜 땅의 사람들을 막 모아서 자기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70명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식구인, 여러분의 가족인, 여러분의 형제인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라고 이제 회유하는 장면들이 나왔고요. 그렇게 회유를 한 이후에 그 은돈 70개를 받았는데 그 70개로 불황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 그러니까 기드온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모두 죽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곳의 왕이 되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 텐데 두 번째로 읽어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을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비하시고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과 자기 어머니의 모든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단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은돈 70개를 주었습니다. 이 은은 바알브릿 신의 신전에서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황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세겜과 밀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세겜에 있는 돌기둥 근처의 큰 나무 곁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또 중요한 구절이라고 느꼈나요? 저는 특별히 이 4절 말씀을 통해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큰 이유는 아비멜렉이 그 은으로 불황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황자들이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조금 쉽게 말하면 불량배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되어줄 사람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면 바로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나온 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이뤘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면서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은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의 신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이 이 4절 말씀 같아서 저는 4절 말씀을 뽑아봤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 기드온이 굉장한 전투에서 잘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들은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아들이 나머지 모든 아들을 쳐 죽이는 이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돈도 너무 좋고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잔인한 방법, 이방인들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아비멜렉. 그는 결국 왕이 됐지만 이 보나마나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혹시 나 자신도 이 아비멜렉처럼 내가 편한 방법, 내가 좋은 방법,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법으로 나쁜 계획들을 세워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까지 읽어봤는데요. 세 번째 읽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이 살고 있는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외삼촌들과 자기 어머니의 모든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단 한 명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소? 내가 여러분의 친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아비멜렉의 외삼촌들이 세겜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에게 은돈 70개를 주었습니다. 이 은은 바알브릿 신의 신전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은으로 불황자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의 고향인 오브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한 바위 위에서 여룻바알의 아들, 즉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 후 세겜과 밀로의 모든 지도자가 세겜에 있는 돌기둥 근처의 큰 나무 곁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까지 읽어봤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이 이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을 생각해보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들에게 모은 귀걸이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고향인 오브라에 가서 에봇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 그 에봇을 섬기고 에봇을 우상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잔인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고도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에 대한 심판. 기드온이 실수하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그냥 막 선 넘는 생각이 아닌 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 아비멜렉의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기드온이 지었죠. 기드온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 아들 이름을 뭐로 지었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름을 짓는 형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방의 방식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정하면서 자기가 왕이다 라는 걸 이렇게 사람들이 눈치채게끔 알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 안에서 굉장히 큰 비극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없이도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여기 아비멜렉을 보면 진짜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높였던 것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100%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것, 우리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